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할 거예요. 네. 근데 확실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 하니까 이해가 더 잘 되죠. 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읽는 거랑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아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이상까지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 중심인가를 알려면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 이 그리스도인의 개념이 왜 중요했냐? 그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중간 단계로 뭐가 먼저 됐어야 됐어요? 유대인이 먼저 됐어야 됐잖아요. 근데 더 이상 중간 단계가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요구 사항도 필요가 없다. 오직 뭐? 믿음이다. 심지어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까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들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거를 좀 자세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십계명 자체가 필요 없구나라고 해석하는 아주 단세포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실게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끝냈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서 2장 후반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끝내셨어요? 네. 네, 우리 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보셨죠? 2장입니다. 네. 2장 어디? 19절, 네. 20절 읽어주세요. 19절, 20절. 때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네, 지금 이거랑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네, 조금 다르네요. 네. 이게 번역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원래 성경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죠. 네. 네, 현난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집사님은 못 박혀 있다라고 했죠. 네. 맞나요? 못 박혀 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 자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게 뭐냐면 뭐가 껴져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아직 살아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게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영어로 보면은 nevertheless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껴져 있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있다?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거 큰 차이인 거죠. 네.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거가 중간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접속사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율법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숨겨진 의미인 거예요. 네.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네.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커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음. 그 전의 문맥으로는 내가 왜 사는 게 아니지라고 하는 게 질문일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또 오늘 이것도 준비했다 했잖아요. 원어 성경. 네. 이거는 저 혼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재밌는 게요. 이 19장이랑 19절이랑 20절이랑 우리는 구별해서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원어 성경에는 이게 구별이 안 되고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게 더 말이 됐네. 더 말이 되죠? 네.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그전에는 어떤 문장이었어요? 끊겼다고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라고 끝나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이제 다른 문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목적이 분명하죠? 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누구에 대하여 살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기를 선택한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그의 선택이 그를 살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그 삶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행위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다른 걸 버전을 본다라는 게 의미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이 지금 성경이 딱딱딱딱딱딱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었을 때 훨씬 더 깊은 묵상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셨죠? 네.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은 믿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적을 뭘로 정했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고 누구에 대하여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명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표현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대신 돌아가셨네요. 고마워요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립되셨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인데 그 거듭난 삶은 이제 누구에 대하여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삶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이상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진 거라고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은혜, 믿음.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 거듭난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패하는 거예요? 은혜를 패하는 거. 자,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이해되시겠죠? 네. 지금 제가 딱 그림 그린 걸 그대로 보시면 지금 바울의 사고 방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그냥 십자가라는 게 좋은 건데 그걸 듣고서 다시 율법 지키는 게 이상하겠지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어 성경까지 들고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걸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었냐? 율법에 대하여 죽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네. 그것을 은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전한 다른 복음을 듣고 어디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엇을 패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를 제가 지금 몇 분을 드렸어요. 거의 한 15분을 드려가지고 천천히 계속 곱씹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에 나와 있는 모든 논리가 같은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율법이 나빠요? 아니요. 안 나쁘죠? 절대로 안 나빠요. 율법은 선해요. 네. 근데 바울은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질색팔색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를 거부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의 이해 속에는 지금 뭐가 우선이에요? 은혜라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냐?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러냐면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네. 한 번 더 할게요. 바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지금 그것을 경고해야겠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보는 원래 성경으로 갈게요. 이제부터는. 네. 저희끼리만 읽으면 다른 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 갈라디아 3장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이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맞죠? 네.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왜 다시 거듭난 삶이 아닌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짧게 짚고 갈 거예요. 사울이 죄송합니다. 바울이 뭐 사울도 맞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뭐예요? 십자가가 보인다라는 게 기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준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준점에서 무엇을 평가하냐면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사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언 가능하지만 육체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계속 뭘 요구했어요? 너네가 예수님 믿고 싶으면 뭐부터 되라?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되라. 유대인부터 되라 라고 했던 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변증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 받았고, 자 8절부터 보세요. 또 하나님이 8절부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그래서 두 종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왔어요.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복을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행위가 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은 사람은 너희가 모든 걸 지키다가 한 계명을 범하면 죄 짓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육체의 행함으로써 의를 이루려고 할 때는 스스로를 어디에 가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했죠. 네. 지금 여기에서 확실한 건 뭐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의 행함을 하는 것으로 의를 추구할 때 스스로를 어디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요? 죄 아래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12절부터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했던 기억나시죠? 네. 나무라고 했던 거. 네. 그리고 14절부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거는 다 따라잡았어요. 뭘 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 복을 모든 민족들이 받게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그린 거랑 단어가 다 동시에 나오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지금 나갈 진도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는요, 이제 바울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이거는 바울이 설명했죠? 네. 근데 남은 거는 이제 뭘 설명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자손, 예수님 믿고 싶으면 아브라함 자손 돼야 된다라는 거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을 설명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율법이 항상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걸 깨야겠죠,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바울이 이거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정말 멋집니다.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쳐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딱 짚고 넘어간 게 뭐냐면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단어를 짚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준다 그랬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준다 그랬냐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손들이라고 안 했군요.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싱귤러예요. 플루럴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보는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아마 이야기했을 때 아닌데 하고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은 뭐였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생각한 거예요. 언약이 누구에게 있다 생각한다고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다 생각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누구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나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후에 주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되게 논리적이죠?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 안 듣고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린가 할 수밖에 없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근차근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우리 먼저 가셔서 창세기 12장 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요. 바울이 어떻게 읽었나? 창세기 12장 보셨죠? 2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네. 13장 가보세요. 보셨습니까? 네. 네, 16절 보세요.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네, 이게 지금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지금 이걸 가지고서는 바울이 확실하게 이해한 것이 이게 자손들이 아닌 자손이구나라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법이 주어진 후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복을 주셨고 그 복은 누구에게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으며 다시 갈라디아서 3장 오셔서요. 근데 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겠지? 그들인가? 그의 하나님. 그것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과는 다른 게 아니죠. 더 정확한 이게 그 히브리어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단어에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네. 바울이 짚은 게 그거예요. 다시 3장 16절부터 보세요.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라서 찝은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복은 율법이 이미 생기기도 전에 누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예요. 그러니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되게 얄밉게 논리적이죠.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이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해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복과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여기에 이 논리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까지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헷갈리는 표현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율법과 복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맞죠? 네. 율법과 복은 관련이 없어요. 복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끝이죠? 왜? 네. 복은 뭐니까? 생명이니까. 율법은 무엇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율법은 왜 주셨냐면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뭐 때문에 주어졌다 그래요? 19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그렇죠. 죄를 지어서 줬다라고 나와요. 범법함으로. 잠깐, 네, 아까 신명기 10장 몇 절이었지? 13절. 오케이. 율법을 위하여 주셨다. 그거는 외워두세요. 그거는 신명기 10장 13절은 외워두시면 아주 욕이네요.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아주 요긴하니까. 음, 그러니까는 이번에 한 번 들으실 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다시는 안 헷갈리고 더 좋아요. 지금까지 헷갈리는 거 없죠? 없어요. 복이랑 율법은 관련이 없는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은 왜 주셨냐면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주셨대요. 그쵸? 그런데 범죄하고서는 율법을 왜 주시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범죄하니까 주시죠. 그러면 안 돼. 이러고. 그러면은 또 다른 이야기 하면은 이해가 되려나?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4장인가? 아니야? 자, 로마서 4장 15절 봐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오.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성경 가르칠 때 정말 정말 자주 쓰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집사님의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니 왜 죄를 짓고 나서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했는데 또 보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대요? 아니, 죄도 없대요. 그러면은 이 논리가 안 맞죠, 서로가. 네.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15절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법을 모르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자, 그 의미예요, 이거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니스선이 말씀하신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범죄한 후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그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뭘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범죄함으로써 더하여지신 것인데 저 중보자를 통하여 주셨다라고 하죠. 왜 주셨냐면 죄를 깨달음으로써 자 10장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했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알면 행복해지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 안전해요.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범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도로교통법을 지킨다고 해서 제가 의로워지나요? 아니요? 아니죠. 맞아요? 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안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내가 죄로 위험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목적이 율법이지 내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준식이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 김준식은 살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걸 아시겠죠? 자,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몰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비록 이 율법이 좋은 거죠. 선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뭘 줄 수는 없어요? 선하다고. 그렇죠. 의를 줄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오셔서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맞죠? 네. 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네, 그 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모세, 이 율법은 지금 모세의 율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이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준다라고 한 역할이 아니었어요.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이에요.
끝. 그런데 누가 오시니까 약속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의 역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이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 성경에 혹시 표시되어 있나요? 자손이라는데 숫자 같은 거 표시되어 있나요? 헬라어로 시. 네, 그렇죠. 원.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거. 우리 그때 씨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됐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씨의 남은 자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씨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바울도 뭘 강조하고 있다? 씨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로부터 한 싹이 나고 막 그런 것들 다 함축적인 게 단어를 뭘 쓴 거예요? 씨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함축적인 표현을 탁 한 거예요.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게. 그래서 약속하신 씨가 오기까지다.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네. 그래서 20절은 뭐냐면 그 중보자는 자 이거를 누구라 표현했냐면 이 씨를 뭐라 표현했어요? 중보자. 감사합니다. 아까 그 위에 천사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베풀었다 그랬어요? 중보자. 중보자. 그러면 이 중보자 같은 중보자라는 거 아시겠죠? 네. 아 그러면은 이 율법도 누구를 통해 주셨구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통해. 이제 이해하셨죠? 네. 머리가 반짝반짝해지시나요? 원래 반짝반짝해요. 아니 근데 살짝 헷갈리는 건 네.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네. 예수님이 오신다고 율법이 왜 없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 저절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 오, 지금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중보자죠. 예수. 맞아요? 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지금 중보자가 오셨어요. 그럼 누가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네. 이해되셨어요? 자, 에벌린 누님이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네. 막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나 없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거 얘기해줬어요.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 그리고 규칙들이 있어요. 이건 다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자제분들을 위해 준 거예요. 굉장히 분명해요. 이것을 지켰을 때 자제분들이 안전하게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런데 에벌린님이 이제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자제분들은 이거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왔으니까 맞죠? 끝났죠. 하지만 이것도 다 지키게 되죠, 결국엔. 그렇죠. 왜? 에벌린 누님 자체가 스케줄이자 규칙이자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제분들이 에벌린 누님이랑 함께 있는 순간 뭐로부터 자유로워요? 스케줄 고민한 거에서부터 그렇죠. 자유롭고 규칙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지켜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갑자기 에벌린이 와가지고 스케줄도 다 망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규칙도 없애버린다 말 돼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이렇게 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해도 이해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정말로 1차원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적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 다 필요 없어. 다 없어진 거야. 이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말이 돼요? 음. 안 된다고요. 원래 오케스트라 연습하러 가야 돼요. 몇 시에 가야 되고 뭐 공부해야 돼요. 규칙이었단 말이에요. 네? 스케줄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드님 와가지고는 엄마가 왔네? 나 이제부터 오케스트라 안 해.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원래 아침에 밥을 먹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왔네? 나 이제부터 아침밥을 안 먹어와 같은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죠. 이거는 율법은 누가 주셨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 중보자이시자 그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분이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어야 하는가라는 말이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필요 없다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반 정도 아직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니죠.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의롭고 안 의롭고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20절 다시 오셔서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나 라고 나와요. 자, 이 중보자 우리가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이 중보자는 죄송해요. 그러면 19절에 나온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거는 초림, 재림. 초림. 재림절은. 네. 자,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이제. 네. 이렇게 하다가 갈라디아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5장, 6장까지니까는 많이 배우잖아요. 예, 하면 좋겠죠? 네. 이 중보자라고 한 역할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게 아니라 양편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오로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니죠. 우리를 향해서 오로지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중보하죠. 그렇죠. 오로지 한 편만을 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만 위하고 계신다? 우리만 위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중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벌리님 오니까 자제분들이 스케줄 걱정에서, 규칙 걱정에서, 요리하는 밥 먹는 걱정에서, 모든 걱정에서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진다예요. 그것의 필요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율법의 필요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진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만 위하시는 중보자. 그러니 그 전에 에벌리 누님이 주셨던 규칙과 스케줄은 에벌리 누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아니죠. 맞죠?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네, 21절은 분명하게 시작하죠. 절대로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네. 대신 예수님께 오시면 우리는 뭐에서부터 자유롭다?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이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주신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 정리되었고요. 그러므로 22절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더 읽을게요. 그러나 라고 나왔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뒀다 그래요? 죄. 네.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뒀다.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생명 없음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생명 없는 것이 아무리 행위로서 한다고 해도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의라고 하는 건 뭔데?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결국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시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게? 생명, 의를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거 설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네. 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눈먼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뭘 주셨다?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중보자가 올 때까지라 했잖아요. 근데 그 중보자를 바울이 새롭게 표현을 바꿔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아까는 중보자까지였잖아요. 이제 그 중보자를 무엇을 하고 정의해버렸냐면 믿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르게 할 만한 올바른 정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밑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오로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는데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었는데 스케줄이랑 규칙에 매였었는데 에벌린님이 오시니까 자유로웠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 자유로웠다. 이제부터는 아드님이 에벌린 누님을 막 맨날 의심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이거 하러 갈 때가 맞나라고 따라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오라면 가는 거예요. 없죠. 맞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임바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 그리고 그 자유와 함께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된다. 확실하죠? 진짜로 너무너무 확실한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바울은 이 사람은 천재다. 정말 천재다. 반박을 할 수 없는 논리 구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명하잖아요. 처음에 씨, 그 다음에 중보자, 아시겠죠? 이렇게 착착하면서 이제 예수님 뭐로 표현해버렸어요? 믿음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율법 들이밀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틀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율법은 설 자리조차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취시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음. 그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율법을 만드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정도예요. 그것을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어느 수준으로 생각했냐면 초급 수준이라 생각한 거, 초급 수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를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거는 정말로 수준 낮은 초급 수준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키냐 못 지키냐 가지고 아둥바둥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우린 누구를 만났으니까?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을 만났으니까. 맞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러면서 탁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왜 이런 초급 개념에서 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지금 침례를 제시했죠? 침례를 왜 받았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 신약 공부할 핵심이 뭐였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게 이 신약 시대의 논리예요. 그러면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이다. 다시 어디로 갈 필요가 없다. 율법의 요구를 지키러 갈 이유조차 없다. 왜? 너는 이미 옷 입혀졌기 때문에. 칭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릴게요. 그래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확실하게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딱 보시니까는 정말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보이시죠? 진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뭐라 부르지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 정신을 알리고 정립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입문서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28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맞죠? 네. 뭐가 됐든 간에 너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깔끔해요. 그 다음 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상을 무언가를 통해서 얻을 생각하지를 말아라. 이미 너희는 약속을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깔끔하게 시간 맞춰서 3장까지 끝냈네요. 생각해 보면 네. 율법이 오늘날 있는 율법도 뭐 별로 뭐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네. 우리 어디가 살인할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뭐 저절로 지키고 싶을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율법에 이렇게 얽매일 만한 그럴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죠? 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막 누가 옳네, 너가 틀리네.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만들어내잖아요, 율법을.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화가 나는 거예요. 없던 것까지 만들어내고. 네. 막 만들어내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참 진리고 막 그러 싸우는 것, 그러니까 그 정신 자체가 맞아. 정말 무서운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태생이 여기라서 제가 살아온 것 자체가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 네,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제 스스로를 이런 걸 지킴으로써 자부심을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딱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그 상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그가 그냥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깨달아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사상적으로 얼만큼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탁 정립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읽으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야, 이렇게 한 방에 바뀌기가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횟가닥 바뀐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 얘기 알아요? 사람들이 나 정말 변했어. 얼마나 변했냐면 360도 변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자리. 제자리.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